학교 가고 또 일평생 마음껏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소원합니다.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사업이 잘 되기를 소원하겠죠. 나이가 찬 우리 청년들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다 자신들이 바라는 또 소망하는 소원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당연히 자녀들이 잘 되는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기도 제목이 뭐죠? 이렇게 여쭤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 자녀입니다. 자녀가 먼저 나와요. 본인이 병원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 자녀였어요. 나는 좀 안 되고 좀 나는 부족해도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또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소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간절한 소원을 가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소원은 자녀를 향한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여인의 소원이 거기 나오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성경에는 정확히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지금 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하는, 흉악하게라는 말은 심하게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딸아이가 지금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을 쫓아주든지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이 부모는 당연히 딸을 고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다녔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도 다 먹어보고 또 용하다는 의사도 만나보고 또 심지어 무당 앞에 가서 푸닥거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딸을 고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앞에 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소망이고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룬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12의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습니다. 중풍병 걸린 하인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 그 종이 고침을 받았어요. 또 왕의 신하의 아들도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아버지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문제와 소원을 해결받고 이루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든 무슨 소원이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성실의 기준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이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21절부터 읽었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어디론가부터 나와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지금 가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한 소원을 가졌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가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는 그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죠. 한참 그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을 이제 갈릴리다 이렇게 통칭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벗어나셔서 당시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곳은 갈릴리로부터 서쪽으로 한 50에서 6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갈릴리도 상당히 변방에 있는 지역인데 이 두로와 시돈은 그거보다 더 변방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저는 이 두로와 시돈을 보면서 우리 석병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석병도 어디에 있습니까? 한반도 동쪽 끝에 있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끝에, 지도를 보니까 완전히 끝에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끝까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을 헬라인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족속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요, 지중해 연안에 보면 수리아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베니게가 바로 이 수로보니게입니다. 이 두로와 시도는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항구 도시는 이곳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도 원래는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그쪽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주해서 정착해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당시의 율법으로는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잘 가지도 않지만 이방인들과는 잘 말도 섞지 않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이 친히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 가셨고 이 이방 여인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22절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나왔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다짜고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또 처음 만난 사람이 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어떻죠? 이것은 너무나 무례한 그러한 행동이죠. 서로 어떤 관계가 있고 서로를 좀 알고 이해가 있으면 소리를 지르든 어떻게 하든 뭐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혀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만났는데 다짜고짜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무례한 그러한 행동이죠. 근데 여인이 이처럼 예수님께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기는 혹이나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면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 딸 이쁘다, 뭐 똑똑하다, 뭐 좋은 학교 갔다 이런 것은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부분을 다 숨기기 마련인데 이 여인은 급하긴 급했나 봐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딸이 귀신 들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처럼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랜 세월 유대인들의 정석 가운데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열망이 담긴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지금 나의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메시아, 구세주가 분명히 올 건데, 그분이 오시면 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 속박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지금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달픈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입장에서 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야 할 그 시기에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 불행하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열망을 갖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러 이 자리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다 아뢰야 돼요. 남에게 말 못하는 우리 인생의 아픔들, 문제들, 치부를 누구에게 드러낼 겁니까?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엉덩이에 뽀드락지가 났어요. 그 의사한테 제 엉덩이에 뭐가 났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럼 의사가 좀 봅시다 할 거 아니에요. 창피하게 뭘 봅니까? 그냥 고쳐주세요. 이러는 환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의사에게는 나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치부를 다 드러내야 의사가 깨끗하게 고쳐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두로와 시돈, 그것도 이방 지역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는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기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때요? 사람들이 그 신을 찾아갑니다. 자신이 믿는,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신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그 각자가 생각하는 신에게로 갑니다. 아마 이 여인도 이전에는 헬라에 있는 신에게, 수로보닉에 있는 신에게, 또 가나안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딸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더욱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네 마을에 왔어요. 당연히 이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집 나와 광야에서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오시고, 형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빠지고 누명을 쓰고 애국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찾아오시고, 호렙산 떨기나무 밑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만나러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오늘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힘들어하는 이 가나안 여인을 찾아오시고, 이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왜 찾아오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증 걸렸던 여인,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받은 아버지, 또 백부장 종의 중풍병 걸린 종을 고치기 위한 그 백부장, 여러분 사실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그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오늘 28절을 봅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 약이 용한 약이니까 이 약을 딸에게 먹이면 그 귀신이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면 좋은 의사가 있고 좋은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날 게 아니다,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딸을 안수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소원을 해결받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새 생명으로 늘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인은 그의 간절한 꿈, 그 소원, 딸의 치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딸을 꽉 잡고 있던 그 흉악한 귀신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리고 딸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딸을 꽁꽁 묶고 있던, 눈에 보이진 않아요, 꽁꽁 묶고 있던 그 고통의 쇠사슬이 다 풀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사실 귀신 들린 딸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지, 어디 길에 돌아다니는지, 아니면 병원에 있는지. 원래 아픈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고침을 받게 되는데 지금 딸을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데리고 올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것은 딸입니다. 딸인데 누가 더 간절합니까? 그 엄마가 너무 간절해요. 딸은 내가 귀신 들렸는지 안 걸렸는지 낫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지금 그 엄마가 간절해요. 자신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을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딸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 때문입니다. 딸은 귀신에 들렸든지 눈이 멀었든지 말을 못하든지 걷지 못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는가. 결국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간절함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그랬어요. 그걸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 어미의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또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도,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모든 게 안 맞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딸의, 그 어미의 소원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을 원하실까요? 오늘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2절, 23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랬죠. 또 23절에도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질렀다는 이 단어가 클라우게라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사망 통지서를 받고 어찌할 줄 몰라 격정과 슬픔에 섞인 부르짖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긴 질렀는데 그냥 소리 지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생결단으로 이제 사망 통지서 받고 뭐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 슬픔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방법이 없다 생각하고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부르짖은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담겨 있죠. 여러분, 사람이 다급하면 이런 것이죠. 아직 다급하지 않으니까 여유를 부리는 겁니다. 정말 다급해 보세요. 내가 낭떠러지 밑에 한번 딱 그 앞에까지 딱 있어 보세요. 다급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뭐라도 잡아야 돼요.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돼요. 아직 덜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빙빙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 여인으로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계셨고, 그래서 그 두로아시돈 지방에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셔서 다시 한번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처럼 그 간절함을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꼭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과연 어떠한 믿음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통회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응답은 빠른 법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또한 간절한 믿음과 만날 때 거기에 응답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창자를 다 끄집어낸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소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고 누군가 도와주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여러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을 보니까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했다. 이것이 바로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언제나 예배 현장, 경배 현장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배가 없는 응답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예배 없는 믿음의 역사는 위험할 수 있죠.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더 좋은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 제사함을 받고 은혜 받고 용기를 얻고 성령 충만해지고 온갖 좋은 것은 어디서 받습니까? 예배 현장에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절을 합니다. 경배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이 모습, 이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감동하십니다. 이어진 26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는요, 오늘 이 내용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지금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아뢰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갈 몫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개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주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그러한 말이죠. 자존심이 상할 말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그러한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 가난한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딸을 좀 고쳐야 되니까 좀 듣지 뭐 이랬을까요? 저는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잘났다 잘났어 그래 아이고 안 고치고 말지 뭐 여기 아니면 뭐 내가 뭐 갈 데가 없을까 봐. 우리 헬라에도 수르보니게에도 이 가나안에도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데 메시아가 있는데 하면서 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참아냅니다. 다 참아내요. 왜냐? 딸을 고쳐야 되니까. 지금 여인에게 반응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여인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말이고 모습이에요. 그런데 대화가 점점점 진행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이 모욕을 당하는 것 같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누가 이깁니까? 여인이 이기잖아요. 28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이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감동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혹시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몰라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일단 비웃잖아요. 어디 와서 소리를 지르냐고. 그래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정도 했으면 좀 가지 아직도 있나?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인은 끝까지 참아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 소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아야 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것이죠. 여러분, 2020년 우리가 남은 반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지난 6개월 아쉽고 서운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금 소원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다 아뢰일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반년이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복된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